하나님께서 아껴놓았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 우리는 예수로 시작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로 시작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집중력도 훈련을 해야 되고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예수 믿고 살면서도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담고 살면 예수에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은 어디가 계신지 찾을 수가 없고 세상만 우리 속에 다가오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감사일기를 다시 수집해서 잘 쓰신 분에게 상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일기를 제출했습니다. 그 감사일기를 보면서 이게 감사일기라고 하는 게 저절로 써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 성도들의 감사일기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감사일기를 저녁에 씁니다. 감사일기를 저녁에 쓰는데 그 저녁에 쓰시는 분들이 어떤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냥 아무나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시작한 날은 거의 확률적으로 감사일기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아침에 묵상을 안 하고 살면 감사일기를 지나가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11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평균 아침 묵상을 했다고 감사일기에 아침 묵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신 분들의 퍼센트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20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아침 묵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까 지금 한 거하고 좀 달라집니다. 닥세합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예. 그 무슨 축구팀하고 똑같은 비슷한 건데 닥치고 새벽기도 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어쨌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묵상하면 감사가 입에 배요. 감사가 입에 배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순환적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감사의 내용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어떤 남성분인데 직업이 오른발을 많이 쓰시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감사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9월 30일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이 아픈 것에 감사하다. 오른발이 아팠으면 오늘 일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오른발이 아픈 게 아니라 왼발이 아파가지고 일을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여자 성도분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콩 한 줌 얻는 것에 감사하며 버리는 끈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챙긴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이분의 감사의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연금 입금된 것 감사하다. 연금이 오늘 입금돼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저 바닷가 쪽에 사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 창문으로 매일 바다 뷰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바닷가에 살면서 창문이 바다 쪽으로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일 바다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며칠만이라도 그 집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고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어떤 그 은퇴 권사님,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의 감사 일기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감사 일기의 백미라고 느껴집니다. 그 은퇴 권사님의 감사 일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1일 클레오파트라가 젊어지려고 먹었다는 무화과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날 무화과를 먹은 모양입니다. 잡수신 모양인데 그 무화과를 먹으면서 클레오파트라가 안 늙으려고 그걸 먹었던 모양입니다. 친구 7명과 함께 부산에 놀러 가신 모양인데 오륙도, 태종대, 광안대교, 해운대 등을 관광하고 어묵도 드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마치고 집에 올라오셔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새록새록 그 부산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산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걸 읽으면서 이분이 또 가고 싶구나, 건강하게 또 가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감사 일기를 쓰는 그 첫 장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썼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분의 결심을 알게 됐어요.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무슨 얘기냐? 감사일기 이왕 쓰기로 시작했으니까 마칠 때까지 끝까지 다 쓰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마지막 장까지 다 쓰셨습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영적인 체질이 좀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명한 세례 요한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BC 8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언자가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언자가 딱 끊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언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BC 432년에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역사의 무대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훨씬 지나서 실질적으로 자세히 조사하면 462년 만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닦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놨던 매우 아끼셨던 사람입니다. 그
400년의 영적 흑암기 동안, 영적 암흑기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예언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사회를 방치하셨어요. 도저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기다리신 거예요. 매우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고 그 예수님이 공생에 나타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서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내 사자다. 내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역사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루터도 나타나고 칼빈도 나타나고 빌리그레암도 나타나고 많은 사자들이 있습니다. 큰 모양이든 적은 모양이든 나라를 중심으로 하든 교회를 중심으로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사자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수유제일교회를 위에서 하나님이 아껴두었던 성도, 아껴두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무슨 감히 하나님의 사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아주 아껴놨다가 이 시대에 수유제일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아껴놨다가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그 사람은 그 말씀 딱 붙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 주어지지도 않든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주어져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출애굽기에 예언되어 있고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딱 느껴지면 그 말씀을 세례 요한처럼 딱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460년 동안 영적 암흑기에 아껴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 시대에 딱 맞춰서 보냈고요, 많은 죄인들 구원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세례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 사명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닐까?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참 많은데 하고 많은 교회에서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닐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껴두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딱 붙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3절과 4절, 3절 마지막 부분과 4절 첫 부분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겁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어요. 이건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느냐? 기록된 것 같이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기록된 게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그 말씀 받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그 말씀 받으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왕궁에 있어야 됩니까? 아파트에 있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받으니까 이 사람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외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쳐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위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데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쭉 읽으면서 요거는 나한테 유리하구나. 아멘. 이거는 나한테 불리하구나. 거절.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 말씀대로 살리라. 이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 세례 요한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고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아껴뒀던 그 사람이요, 자기의 인생 중에 제일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의 인생 중에 제일 좋은 부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제일 좋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떤 사람인들 따뜻한 방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인들 안락한 삶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가장 귀한 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로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큰 배가 빙하와 부딪혔습니다. 배가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침몰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제 가슴에 다가온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악단 연주자 8명의 태도였습니다. 악단 연주자 8명이 지휘하는 그 연주자의 그 번면 명령을 따라서 침몰하는 배에서 사람들이 다 구명정에 올라타거나 빠져 죽거나 하는 걸 마지막까지 견딥니다. 그러면서 그때 연주한 곡이 뭐냐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는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영화의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처음 봤을 때 영화의 설정이다. 뭐 이 영화를 좀 아마 기독교인 감독이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이 영화를 좀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설정해 놨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역사 속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악단장이 누구냐면 윌리엄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윌리엄 하틀리가요, 평상시에 무슨 연주를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연주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런 연주를 하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곡을 연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쾌락의 곡, 뭐 춤추는 곡, 술 먹을 때 분위기 나는 곡, 이런 곡들을 배에서 연주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껴두었던 곡이 있었어요. 이 아껴두었던 곡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는 인생 마지막에 이것을 하나님께 연주해 드리리라. 그리고 다 빠져 죽은 다음에 다 구명정으로 옮겨 탄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바닷속에 빠지면서 이 사람이 그 자기 바이올린을 그 가죽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몸에다가 칭칭 묶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유해를 건져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해에 딸려왔던 것이 그 사람이 몸에다가 묶었던 그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얼마 전에 영국 한 경매장에서 15억 4천만에 만 원에 팔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술 먹는 사람들 분위기 맞춰주는 곡이 자기 인생의 곡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곡이 자기 인생의 곡이었습니다. 가장 아껴두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왜 거룩합니까? 광야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서정주라는 시인의 시론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의미가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바닷속에서 전복 따 파는 제주 해녀도 제일 좋은 건 님 오시는 날 따다 주려고 물속 바위에 붙은 그대로 남겨둔단다. 시의 전복도 제일 좋은 건 거기 두어라.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제주도 해녀가 있어요. 매일 들어가서 해삼 따고 전복 따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큰 전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따다 팔면 돈 많이 받겠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질 않았어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작동했느냐면, 야, 이거를 내 남편이 올 때 따드려야지. 내 사랑하는 님이 올 때 따드려야지. 그리고 작은 전복 따고 또 다른 해삼 따고 올라옵니다. 어느 날 자기 남편이 멀리 배 타고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이 제주 해녀는 얼른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껴두었던 그 전복을 따서 남편에게 드립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죠. 세례 요한을 우리가 왜 거룩하다고 그러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기도 하지만 그는 아까운 자기 인생 제일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의 영성을 본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지만 늙었지만 지금 남은 게 별로 없는지 모르지만 제주 해녀가 제일 좋은 전복을 아꼈다가 남편에게 드리듯이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인생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아꼈다가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끼시느냐?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저 사람한테 이 아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 저 사람 구원 얻고 저 사람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것을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갔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했고 모세에게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시편 78편 19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안 믿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을까? 광야에서 식탁을 차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이게 나한테 주어진 말씀인데 내가 광야에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하면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을요 옮겨버리시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역사의 중심축이 헤롯의 왕궁에 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헤롯의 왕궁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청와대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역사의 축을 옮기시더라고. 헤롯의 왕궁에서 저 광야로 옮기셨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어가지고 보기에도 기괴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어디 서 있었습니까?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요 역사의 축을 그쪽으로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헤롯은 지금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도 기억하고 역사도 기억하고 우리도 기억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겠다. 하나님이요 역사의 축을 옮기시면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이 되고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고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요. 힘든 건 맞습니다. 제가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끼셔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세례 요한처럼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백향목을 심으실 겁니다. 여기에 시띠나무를 심을 겁니다. 여기에 화석류를 심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 산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애굽이 좋아 보입니까? 헤롯의 왕국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아끼셨던 사람이 있는 곳이 진정한 의미의 예루살렘 성전이고 진정한 의미의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곳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삼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이곳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글로 배웁니다. 문자로 배웁니다. 그래서 광야에 섰을 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모세에게 질문하듯이 하나님이 과연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넉넉하게 그들의 식탁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끼시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백향목을 심고 시띠나무를 심고 화석류를 심어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참 하나님의 성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서 이 한평생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흑암의 세월 400년 동안 아껴뒀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 길 닦는 데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아껴주심을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가장 아끼는 우리의 인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